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타락과 우상의 도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었는지를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장로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생각해 본 대로 단순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나누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민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예루살렘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수가 자그만치 몇 명 정도 된대요. 수만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전에 무엇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점,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이 기록된 이 시점은 아직 신약 성경과 이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이 아직 정리화되지 않은 과도기인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도 따르고 있고 율법의 관습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기에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유교 사상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여전히 예수님 믿었지만 그 오랫동안 유교 사상과 그러한 모습들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루살렘 장로들과는 다르게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 같은 거는 필요 없어, 그건 따르지 않아도 돼,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않으면 돼.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를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모세 율법 그거 옛날 거야,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그거 옛날 거야,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바울을 싫어했고 시기했던 그러한 다른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소문들은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이 예루살렘 장로들도, 이 사도들도 바울의 오해를 벗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이 있었어요. 나실인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 네가 대신 예물도 드려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태줘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네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모세를 배반한다는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반응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서원한 나실인 4사람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에 따라 이제 정결 의식을 마치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또 그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이 상황에서는 마치 자기가 율법 수호자인 것처럼, 마치 태세 전환을 한 것처럼, 율법에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렇게 율법을 네가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을 때 오히려 바울이 더더욱 단호하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바울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말과 마치 상반된 행동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사안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요청했다면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안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후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외쳐왔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존중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같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혹시라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유럽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 가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벌써 선을 그어놓고 불편해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 신에게 올려진 그 제사 음식에 먹는 일에 대해서 사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방 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건 원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올려진 음식도 그냥 음식일 뿐이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내 몸을 더럽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신은 얼마든지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 자신의 자유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요,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다시 그 청년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형제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 청년은요,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성경에는 여러분들 자주 레파토리로 하시는 말씀 있죠.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도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술을 내가 조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청년의 말에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대답한 형제에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생각과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 바로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 말지라? 보지도 말지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갈등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과 인생이 이 술 때문에 망가졌고 지금도 망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성적인 타락과 맞물려 있는 범죄들, 또 폭력 범죄들이 대부분 술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아닙니까? 3000년 전 성경을 쓴 기자도요, 그래서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뭐라 그래요? 모도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혹 여러분의 집에 아름다운 찬장에 위스키나 양주가 있어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 마시지 않아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해진다, 진정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냐? 그 청년의 말은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음주를 하면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점부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술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술을 마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언행이 모두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몸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함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근데 제가 거기서 다른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술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마셔? 그것도 소맥을. 잠언에 술을 혼합하는 자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소맥을 마시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토요일날 술 마시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실 수 있어? 어떻게 성가대에 설 수 있어? 저렇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그 다음날 대표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받으실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저는요 오히려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소주 한잔 하면 저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저 보면 괜히 민망해 할까 봐. 우리 스스로는 괜찮아요. 술을 마신다고 구원 못 받거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성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건 줄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 짓는다고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20대 이제 초중반에 잠깐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하루는 청년 모임을 이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주중에 하는데 식당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4명이 모였어요. 4명이 모였는데 좀 나이 많은 형이 족발집에 갔는데 그 족발이랑 소주를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하면서 또 뭐 이렇게 술도 다 하고 다 똑같이 노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소주 마시고 또 2차로 또 호프집 가서 또 맥주 마시고 이렇게 잘 놀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몇 번을 그렇게 청년부 모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교회 이미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다 똑같구나. 다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뭐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후에 베트남에 제가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생활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요 그때 그 청년들로 인해서 술 마셔도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야기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구역장님이 이제 구역 모임 시간에 아마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가요를 이렇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분위기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근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젊으셔서 아니 어떻게 구역장이 구역 모임에 세상 노래를 틀고 있어? 혼자 있을 때 들으시던가. 아니 어떻게 구역 모임 시간에 세상 노래를 들으셔?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에게 세상 노래 듣는 거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험 아닌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별거 아닌 그 행동,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다 똑같구나, 별반 다른 게 없는구나.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구역장이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성가대가, 찬양팀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설 수 있지? 만약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보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든 거 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죠. 언제까지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면서 언제 세상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그 로마 지역을 복음화시킨 겁니까?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바울은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거룩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뭐 사람을 잡아뜨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게 하고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능력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능력이었다고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부터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리어 나의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정말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경건의 모습만 지니고 있는 허울뿐인 교회가 아니라 진정 경건의 능력을 지니며 정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나의 자유를, 나의 만족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